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를 택하여 주심과 저희 전에 나올 수 있는 특권과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주의 높은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후회 주시되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심령이 또 그 마음의 눈길이 주님 앞으로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며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열출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너와 나입니다. 제목에도 나가 들어가 있죠. 끊임없이 너희는 여기 없네요. 그들은 그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내가 내 입에서 나갔고 내가 너는 너 내 계속 너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너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딱 짚어가면서 야 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자꾸 너라고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싸이가 어디 무슨 챔피언이가 노래 불렀는데 그 니가 했다고 흑인들이 막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의 뜻을 모르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건 놀리는 말이 아니고 그냥 너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야야 얘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여기 그 병원에 가면 임종 지키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곧 별세하시게 됐으니까 가족들 다 불러오라. 그러면 막 자녀들이 다 몰려옵니다. 뭐
아들 며느리하고 손주들까지 다 와서 그 인정을 지키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장면은 뭐냐면 이가 뭐 이렇게 코에 뭐 이렇게 줄 같은 거 메고 말을 드라마 같은 거 나오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맞이가 가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 조그맣게 좋으니까 막 얘기해 보시라고 뭐 어떻게 저쪽에 선반 위에 보면 거기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내 유언장 들어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시행해라. 아 저거 그거밖에 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에 듣고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봐도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려는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주님 자꾸 네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뭐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1절부터 가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여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같은 말 또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젊은 사람들은 같은 말 2번, 3번 하면 싫어하던데 성경은 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잠언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잠언은 어떻고 명철한 자의 말은 어떻다. 똑같은 말을 반복을 2번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서 이게 귀에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2번 말을 합니다. 야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같은 말입니다. 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왜 유다를 강조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읽어본 분은 알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하면서 그걸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은 서모하고 동침해서 장제에서 제외.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는 또 디나 사건 때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제외. 그래서 4번째인 유다가 사실상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겼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야곱 다음에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 루벤이 아니라 유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금 다 좋은 말이죠. 너희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어조가 바뀝니다. 너희들 다 택한 백성들이지. 여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해철에나 딱 들고 솔직히 말해봐 딱 이런 느낌이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아니단 말입니다.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저도 그렇고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귀에다가 대고 말했어요. 호련히 행하여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귀에다 대고 말할 뿐 아니라 눈으로도 봤단 말입니다. 일이 이루어진 걸 봤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기의 경일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너는 완고하고 목에 새에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고 무슨 얘기하는데 이마가 노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레슬링 선수 중에 김일이라고 박치기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정면으로 다가오는데 박치고 탁 받아. 왜? 이마가 노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튕겨나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친 사람. 성령의 인이 탁 치면서 이마의 옷이 파사삭 하고 부서지고 성령의 인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마가 놓으신 겁니다. 이 말을 에레미야에서도 가서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막 놋빗장이고 새 천문이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네 이마를 놋같이 하겠다 그 말합니다. 눈에는 눈. 저 사람들의 마음이 견고하니까 내가 네 얼굴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을 에레미야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이 말입니다. 일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미리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미리미리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전으로 돼가지고 아들에서 아들에게로 다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가나안 땅 주신대. 그리고 이 자손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신대. 그 두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알지만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곁길로 빗갑니다. 곁길로 듣게 하였고, 근데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이 내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말합니다. 바알이나 이런 것들, 다른 신들을, 이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고 내가 너한테 축복 주겠고 땅을 주겠고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겨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앞에다가 예전에 무슨 영화 보니까 암살자가 나오더라고요. 코트를 큰 걸 입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 그러고 코트를 확 제치니까 안에 이게 칼 같은 게 총 같은 게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펼쳐가니까 쫙 펼치니까 10개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안에는 쫙 펼치니까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고 못돼가지고 말 안 듣고 무슨 힘줄이고 노dim하고 그러냐 하면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섬기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하시죠. 예배당 와가지고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자기 하던 것들, 새긴 신성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십니다. 얘들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다시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봐라. 너희가 선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고 또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다는 게 바로 이 세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저번에 제가 여권 만들러 갔더니 제 이름을 김은비라고 해놨더라고요. 김은빈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배자가 별로 안 좋은가? 이 은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은비는 숨을 은자 비밀할 비자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비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과 숨겨진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되게 잘해서 또 영적으로 엘리트라서 똑똑하고 총명해서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다 하고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지금 만들어졌다.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전에 네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왜 하시는가? 왜 나한테 그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나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 그 전도서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려 하면 식상해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이고 그거는 뭐 제가 어려서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거 다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 와서 재는 겁니다. 돈도 많고 부자인데다가 또 율법상으로도 흠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거는 내 어릴 때부터 아줌마 기본입니다. 기본.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슬픈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아이고 뭐 대단한 선지자가 오신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맨날 듣던 말이네. 그만할까봐 이제 그래 한번 새로운 거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이쪽부터 열리지도 못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귀가 이쪽부터 왜 이 사람이 듣지도 알지도 못했냐면 귀가 가리워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 그 귀마개 하고 있는 거를 싹 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무슨 제가 프랑스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 파티하는 데서 시끄러운 음악이 막 나고 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앞으로 딱 앞으로 서가지고 자기가 그 듣던 이 이어폰을 헤드폰인가 이거를 여자 머리에다 탁 씌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조용한 춘곡이 나오고 둘이서 이렇게 남들은 막 시끌시끌한데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나누는. 지금 딱 그걸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네가 듣도 보도 못한 그것은 사실은 내가 옛날부터 얘기해왔는데 네가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귀를 좀 열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왜 귀가 막혔었는가? 라고 하면 네가 모태부터 배신했다. 이게 어떤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지은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헤드폰을 우리 귀에 딱 씌워줘서 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바다 라고 귀에 인치도록 교훈하시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래 너는 원죄 있고 배역한 자다. 이 배척 이 배역은 또 뭡니까? 반역하는 거, 배반하는 거.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뭐 사울, 뭐 가인, 아담도 나중에 했다 용서받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의 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서 뭐 되게 뭐 이런 거와 거리가 뭐냐 하면 저도 똑같은 원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어쩔 수 없게 배신하고 배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우리 인간 심성의 원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또 뭐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노하지도 않고 참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갈 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말씀이 있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을 왜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가 많은 인간들이니까
영광을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죽지는 말아야 다오. 내가 용서해 줄게. 네 목숨을 살려줘야지 하고 그러고 지나가신 겁니다. 그것도 영광의 정면을 본 게 아니라 다 지나가고 후광만 조금 이렇게 보면서 그나마도 모세가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지는 말아다오. 내가 용서해 줄게. 너와 길을 더디하고 긍휼히 향해 없으시고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멸절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냐면 용서가 들어있고 십자가에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멸절시킨다 그러면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용서해 주시겠다. 그럼 용서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기 보혈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요 그냥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 넘실넘실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사람은 뭐 하나님 우리 용서해 준 안 죽이려는 갑다 그 정도. 마치 그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가 뭐 나귀가 막 다리 비비고 막 그러죠 골목에서.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든 하나님이 천사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 죽었구나. 나귀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구나. 말 안 듣는 몹쓸놈이 아니고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누군가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 내 인생에 나를 부대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살겠다. 뭐 어떤 집에서 그 말을 하다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만 우리 집에 없으면 우리 집이 좀 평안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 그게 자식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발람 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눈이 가려웠다는 말입니다. 그 부대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을 지질이 안 듣고 애매기는 그 가족 중에 누구가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하던 그 대상이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야, 너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다. 나중에 나귀 보고 그랬겠죠. 손 내봐. 고맙다 야. 네가 눈 안 밝았으면 내가 죽었겠네.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처음엔 채찍으로 때렸지만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이 변화의 근본은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주변을 바라보는 눈. 그 전까지는 남편 아내 보고 저 화상, 저 왼수,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하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사죄를 했대요. 아니 저는 그 말 듣고 좀 과하다. 뭐 그냥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면 되지. 그 사람 앞에까지 가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정말 이 사람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맙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뭔가 부대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직장에서 그렇게 못 쓸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씩은 꼭 있답니다. 그걸 돌 플러스 I 불변의 법칙이라고. 직장이 여기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못 견디겠어서 옮겨가도 거기 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옮기다가 나중에는 아주 좋은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럼 거기는 이 사람이 없느냐 하면 거기서는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부대끼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라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연단을 했는데 은은 보통 불로 연단을 하는데 사람은 불로 하면 꼬실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다른 걸로 연단을 하신 뭘로? 고난으로 연단을 하신단 말입니다. 은을 풀무불에 연단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풀무불로 연단이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 이게 택하였다는 말이 테스트로 돼 있고 테스트. 아니 무슨 사람을 고난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나 싶은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실족하도록 망하도록 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본인도 살고 아들도 살고 양은 죽었지만 멀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련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없애십니까? 불순물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말고 다른 무엇들, 하나님 비슷하게 사랑했던 것들, 그게 하나님 비슷하게 사랑한 게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모세가 잠깐 없다고 헷가닥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길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샀을 때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위에 여호와께서 타고 계시다라고 막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있다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다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타고 계시다라고 거기다 경배해라. 그래서 백성들은 실제로 금송아지가 눈에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류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누가 뭐 금송아지 보고 저런 했는데 그래도 그 본 마음은 나한테 한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거 아닙니다. 칼 뽑아라. 칼 뽑아가지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유사 종교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예 다르면은 구분이 되는데 비슷하게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죠. 비슷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면 하나님 섬기는 거겠지. 요거면 하나님 섬기는 게 그런데 똑바로 섬기는 게 아니면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비슷하게 하는 것. 금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자기는 유대교와 여호와 이름으로 걸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빗나간 열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유사한 것들을 다 떼냅니다. 네가 예전에는 요것이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서 자라나왔던 가지들이 잘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아프니까 고난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친히 하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사람이 그걸 어찌 합니까? 사람은 그게 올바른 가지인지 유사한 가지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아론도 그거 잘 몰라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머리 끌적거리면서 아니 뭐 내가 꼭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뭐 금반지 모아서 던지니까 나 없디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론조차 그랬다. 아론 한때는 모세의 입이었던 아론도 금송아지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론이 무섭고 또 그래도 이거 비슷한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타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분별도 잘 안 되고 칼을 들어서 치는 것도 사실은 할 재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하시겠다 이런 게 제일 겁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사람은 사람의 손 안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가 계시니까. 그 자비에 내가 기대입니다 하고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별로 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고 팔 걷어붙이면 이거는 끝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빠른 길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지금은 마지막 때고 때가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단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니까 얼마나 이 이단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기존의 교회들 막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장리 집사님 비롯해서 권사님 비롯해서 한 10대 명이 그 무슨 옆에 안상용 무슨 안식교가 그걸 다 넘어오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같이 막 새가족하고 했던 그 집사님들 그렇게 신앙심이 깊고 막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런 분들인데 순식간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단 무섭구나 했습니다. 이단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외에 그 비슷한 것들 이것쯤은 괜찮으리라고 타협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칼 뽑아라 할 정도가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말이죠. 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칼을 뽑고 그 발람 앞에서는 천사처럼 또 다윗 앞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윗이 그때 막 타작마당에서 제사하고 안 합니까? 지금 그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대고 십자가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이 재앙의 천사를 멈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이 고난이 더 깊어지기 전에 또 없던 고난이 갑자기 생기기 전에 또 기존에 당해왔던 여러 가지 나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막 다리가 오래된 다리가 무너지듯이 확상 내려앉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너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사인 기억나냐고. 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몰아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빨리 그 순간에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 잠언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앞에 재앙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씀. 그게 잠언에 2번인가 3번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고난의 풀무불을 확 틀어놓으셨어요. 안 가야죠. 멈춰서야죠. 여기서 멈추고 주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딱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셨고 뭔가를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고 지혜로운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좀 걸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회개되지 않은 것들, 또 답답했던 것들,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 죄책감이 드는 것들, 연약한 마음들, 또 뭐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청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